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유대인들 엄청 불쾌했을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성전의 지배자들과 그들 하수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끊임없이 나름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의견은, 이 갈등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이익을 챙겨서 성전 지배자들한테 줄 수 없잖아요. 주셔서도 안 되고. 근데 반대로 자기 이익을 빼앗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동조하기도 어렵습니다. 줄이면 이권과 진리의 싸움입니다. 이럴 때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권을 내려놓고 진리를 따라가야지 맞는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이권을 진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냥 하나님 나라에 편입시킬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철저한 귀화를 하라고.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이야기 앞부분에 보면 귀화를 좀 다르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좀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예비 복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럴 때 유대의 상당수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말씀드렸던 세례는 개종을 의미합니다. 유대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새로운 세례 요한이 알려주는 믿음을 갖겠다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겠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제 예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따라가겠다고 헌신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군중 속에 그 나라의 어떤 백성 정도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의외로 가난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유력한 자들의 이름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회당장 야이로, 또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인 마나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좀 불편하지만 대표적으로 등장하면서 유대인 안에서도 자기의 기득권과 혈통적인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선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을 되게 크게 보는 이유는 그가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를 설명할 때 드러납니다. 같이 보시죠.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만한 집안은 없다, 이겁니다. 엄청난 유명한 제사장 또는 율법학자, 그런 집안은 아니지만 그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이 되는 나름의 안정적인 위치와 가문의 위력을 갖고 있는 집안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뜻입니다.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정도로 율법주의자가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죠. 열심으로 막 생겨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자가 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죠. 그래서 유대주의를 버립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앞에 얘기했던 유대 사회에서의 유력한 본인의 가문, 혈통에 대한 것을 딱 한마디로 버리는데 그게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린다는 겁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을 말하는 거죠. 똥 오줌을 말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건 마땅히 버려야 한다. 그렇게 바울은 정리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기존 것을 모두 살려내고 신앙을 조금 얹어서 기존 것을 더 크게 살려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것을 종식시키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나 어떤 국가적으로 이렇게 속해 있는 영역이 처음부터 존재하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나라로 바꿀 때 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나라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가끔 쓰는 저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아국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가끔 이제 제가 그 스타벅스 닉네임을 그걸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불러요. 아국제천님 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뭐 되게 나이스하고 멋있을 것 같았는데 되게 이상하고 쑥스러운 그렇게 어색한 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익숙하고 혈통적이고 오랜 전통에 의해서 했던 일을 스톱. 그리고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8장 37절은요. 말씀에 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금방 얘기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유대인들의 혈통을 인정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인정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혈통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그리고 그 전에 조상들까지도 하나님 말씀과 율법 아래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족속인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거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삶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거해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못 알아보느냐는 겁니다. 참 이거는 현장에 없는 우리로서는요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 못 알아봤을까? 진짜 그들은 말씀대로 안 산 걸까? 반대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과한 건 아닐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고 그것에 있는 믿음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 왜곡됐다, 말하기가 어렵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 진짜 못 알아본 건데 그러면 그들은 뭘 믿은 거지? 여러분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오세요. 뭐 재림한다고 치면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본다. 재림을 할 때는 알아볼 것 같고 뭐 슬그머니 오셨는데 못 알아본다.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38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의 차이를 말합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너희 유대인들이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것을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들은 것을 행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르단 말이 무슨 뜻일까? 아브라함의 자손, 직계 자손 중에 바로 일대를 내려가면 두 아들이 존재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여러분, 이스마엘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자식의 믿음이 다른 것처럼 형제의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유대인의 아버지는요, 본문의 이야기로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보고 그 말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그 아브라함이로부터 전달된 말씀을 듣고 행동을 옮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본질에 가까우냐,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훨씬 더 본질과 하나님께 가까운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희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며 그 혈통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믿음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같은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성전 지배 세력이 유지하고 싶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 자기가 소유한 영향력들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돈 버는 방법도 바뀌고 일하는 방법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바뀌지 않고 자기의 가능성을 키우려고 특별히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갈아엎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같이 보시죠.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다시 반박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해라. 언제 그런 행동을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행동한 것처럼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은 행동이 쫓아나오자면 못 받습니다. 행동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근데 자꾸 사람들이 우겨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행함이 필요 없다.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동반돼서 나오는 것이지 따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을 안 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고 심리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가끔 말로 동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라면 행함이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토대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 자손은 누구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그냥 성경을 좀만 읽어보면 아니라는 게 그냥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란 말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여러 민족의 조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자손이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10지파가 사마리아 사람이 됐잖아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요. 구드라라는 사람하고. 그래서 무려 아들을 6을 낳아요. 그 이름이 시므온,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스아예요. 사라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아이 낳는 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단 2 아들을 얻는 데도 정말 힘들었는데,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를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란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는 유대민족 한 조상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적어도 아들 숫자만 8명의 민족이 시작되거든요. 더 많은 민족이 결국은 생기게 되지만, 그래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라고 우기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어긋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금방 말한 그 족속들만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도 그 후손입니다. 어떤 피로는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는 그렇게 받았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틀린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을 바꾼 사람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화한 사람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뭘 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하란에서 완전히 망가진 후에 다시 살아보겠다고 가나안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를 인도하죠.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겁니다. 처음 귀화가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같이 갔는데 조카 롯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나름 잘 살게 되고 땅은 비좁아지고, 그래서 조카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분쟁이 생기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시대 어른 또는 형 또는 가장들이 할 수 있는 말을 넘어섭니다. 어떻게 넘어서냐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조카인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때 아브라함이 좋은 마음으로 한 거야,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고, 롯은 그것을 수용해 간 겁니다. 롯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잡혀갑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뜻과 따르게 떠난 그 조카를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챙깁니다. 318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결국 롯을 찾아오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는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권보다 가족, 어른보다 더 낮은 동생 또는 조카 또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서 신앙의 새로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양보의 정신이 등장하고, 또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를 떠난 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는 신앙의 외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언약을 세우겠다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때의 언약은 이런 거였습니다. 재물을 반으로 잘라놓고 그리고 그걸 거리를 벌려놓은 상태에서 약속을 하는 사람,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약속이 파기되면 이 재물처럼 너도 몸이 잘라질 거라, 몸이 파괴될 거라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약속은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켜봅니다.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일어난 게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 현장에 그가 있었고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고해졌습니다.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아브라함은 그게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그 아들에게 푹 빠져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86세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서라고요. 척추를 피란 뜻이 아닙니다. 일어서란 뜻이 아닙니다. 차렷 자세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부터 바르게 살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낳은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약속의 자녀라고 믿었는데 아닌 게 됐고 그래서 늙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과정을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따라갑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애썼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실망될까요? 근데도 떠나지 않고 그 다음 약속을 밝히시니 그 길을 조용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 13살 이상 많은 이스마엘이 존재하죠.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걸 참다 못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참 인간사에서 따져보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나? 할 정도의 일 속에 개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은 그 개입이 확인되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위기를 당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마음 아프고 기쁨으로 주었던 아이를 떠나보내고 아들 간에 뭔가 생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쪽을 포기하는 그런 신앙적인 따름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삭, 그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아이는 75세를 기준으로 할 때 무려 24년 동안 기다렸다가 얻은 진짜 약속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제물로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본문에는 우리가 제물을 드리러 올라가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러 내려오겠다고 써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 믿음 속에는 그 아이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죽이는 장면 그 직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거의 죽게 됐을 때 스톱시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내가 이제야 알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고는 되게 난해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서야 알 수 있는 존재인가? 신학적으로 무수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확인하시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묘지를 사죠. 막벨라고를 샀습니다. 그곳에 아내가 묻히고 그 자녀들이 묻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게 처음 생겨납니다. 또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세상에서 보면 요행수 같은 기도와 또 순종들이 일어납니다. 순적한 이끄심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게 되는 과정들을 순종하며 하게 되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그두라를 아내로 맞습니다. 6명의 아들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삭과 떨어뜨려 살게 합니다. 멀리 떨어뜨려서.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마감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나름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함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고 점점 자기가 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영향까지 본인이 해내고 자기 인생을 마감한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신앙은 예배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과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하는 최선입니다. 그 최선을 다한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유대인은 그의 후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요,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혈통을 통해서 자녀가 구원되는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 속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을 통해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진짜 구원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믿음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가 잘 얘기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0절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은 모두 구원받는다 말 자체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말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한 결과에 이를지를 아셨기 때문에 막으신 거죠. 너의 믿음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행동으로 세워라. 말씀을 거하게 하라. 그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저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같이 보시죠. 41장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메시지 번역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에게 적합한 아버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막 공격을 퍼부었어요.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구원받을 수 없어. 다시 믿음을 가져야 돼.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돼. 메시아인 나를 알아봐야 돼.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거슬리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대요. 우리가 누굴까요? 말하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음란한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았대요. 메시지는요. 우리는 뭐가 아니라고요? 사생아가 아니래요. 사생아가 뭘까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버지가 있겠죠. 어쨌든 그 사생아로 태어난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눈에 확 띄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사생아 예수예요. 당시 저희 학교에서 그 책을 만약에 제가 들고 읽고 다니면 아마 2단 심판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원래 나와 있는 책이고 읽히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제목만 험악해서 그렇지 실제 그 말이 인간이 보기에는 틀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관계였습니다. 근데 요셉과 관계가 아니라 마리아가 잉태했잖아요. 관계 아닌 상태에서.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슬그머니 끊으려고 했습니다. 매우 신사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끊는 것으로 자기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천사가 등장해서 그 일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네가 책임져라. 끝까지 같이 있어라. 해서 그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정혼관계에서 임신한 마리아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배가 불러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피신도 갔다 오고, 세례요한을 낳았던 그 엄마한테 피신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결국은 배가 불러오면서부터 저게 무슨 일이야? 밥을 많이 먹었나부터 시작해서 점점 일이 커지죠. 어느 날 아이를 들고 나오면 얘가 그 아이야? 그때 그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생활한 이야기가 있었고 음란의 결과란 이야기가 이미 그 사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취득한 자들이 그 정보로 공격하는 거죠. 이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팩트지만 사실은 잘못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참 아쉬운 건, 성경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좀 진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 우리 입장에서도 할 말, 목사 입장에서 할 말이 있고 좀 이랬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안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우리 같이 가면 예수님 불러다 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공격을 받은 그분이요 다시 공격합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대에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의 이야기는 진짜 더 못되고 강하고 정말 큰 공격을 한꺼번에 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권력자들은요, 지배자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참고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게 명확한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후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47절.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 끝내는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소서. 속한다는 말은 앞에 거한다는 말로 나왔고 말씀이 거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자녀지.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다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은 유대인의 신앙보다 나을까요? 권력에 잇대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힘이 세상의 힘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자꾸 더 높은 것으로, 더 네트워크가 센 곳으로, 더 돈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더 많이 힘쓸 수 있는 곳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유대인에게 한 비슷한 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의 교인입니까?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심리적인 동의자입니까? 정신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이십니까? 호사카 유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 1988년에 들어와서 살았고 2003년에 귀화했습니다. 귀화라는 게 다른 나라 국민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에서 한국 사람으로 귀화한 겁니다. 보통 그렇게 귀화하면 한국 이름을 만듭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 이름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호사카 유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혈통은 일본이지만 삶은, 정신은, 역사는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이공계를 권유해서 도쿄대학교 공학부를 진학하게 했습니다. 대학생활 하던 중에 자기 인생이 바뀌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알게 된 겁니다. 공학도인데 역사, 특별히 한일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사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일본의 문헌들을 통해서 일본이 조직적으로 정부나 민간인 합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덮고 있고 왜곡하고 있고 변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왜? 본인의 본 직접적인 문건들이 가리키는 방향과 일본 정부가 말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역사, 일본 역사,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서 석박사를 따고요. 세종대학교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 1998년이었는데 독도 영유권 연구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가장 독보적인 학자가 누구냐? 이 호사카 유지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그가 한국의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일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2005년도에 일본 고지도에는 독도 없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그쪽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 군데를 다 확인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독도를 일본이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고 자기 영토로 기록해 본 적이 없다는 증거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일본이 곤란해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위안부의 문제, 야스쿠니 신사의 문제, 일본의 재무장, 군대 재무장하는 문제, 전쟁한 국가로 가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사사건건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왜곡됐다고, 잘못된 말이라고. 2019년도에 친일파의 거짓을 파헤친다라는 책을 냈으면서 아주 충격적인 걸 하나 보도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노릇을 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이 일본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사카 유지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있고 또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아닌데 사실의 문제 아닙니까? 역사적인 진실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책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책임지는 일본이 되라고. 사과할 줄 아는 일본이 되라고. 잘못을 잘못으로 말하는 것을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여러분, 이분의 이 행동을 신앙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나라를 옮기는 겁니다. 같은 땅에 살지만 국적을 달리하는 겁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삶 안에서, 일상 안에서 구현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다른 말로 하면 귀화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귀화하는 겁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귀화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본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행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화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행함의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들여놓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심리적, 정신적 동의자이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말씀으로 거하는 신자 되시기를, 그런 고민이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말의 고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배운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했잖아, 이걸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이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따라하는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과연 그러한지 돌아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유대의 지배자들과의 싸움은 그냥 언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모욕적인 공격이었고 예수님은 양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공격만 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의문과 공격을 또한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평화로 싸우셨지만 유대인들은 칼과 권력으로 싸웠습니다. 주변을 괴롭히고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가족들이, 형제들이,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나는 일도 벌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싸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잘못된 믿음으로 세상을 회방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원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죽이는 싸움을 하겠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그런 신앙의 싸움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호사카 유지라는 사람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정말 철저한 일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한 한국인이 되고 있는지, 일본의 부끄러움을 보고 그 창피함을 밝히기 위한 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역사의 학자로, 정치학자로 볼 수 있지만 신학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과연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의 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내 삶에 질문 던지는 그런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좀 어렵고 답답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통한 기도들이 한 주간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귀화가 어영부영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